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다 가지고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은 1번에서 107번까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문항이라고요? 107개, 107가지의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 이 문답은 큰 흐름과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눠집니다. 때문에 질문들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이 어떤 흐름과 무슨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문답을 배우고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살피면서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세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책들도 있기는 한데 이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1번에서 3번까지의 문답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 2, 3 문답을 먼저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1번에서 3번까지의 문답은 소요리 문답 전체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 무엇이 된다고요? 전제가 됩니다.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수어롭게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만약 서로 전제가 다르다면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첫 장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선포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사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난 안 믿는데?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3절, 4절은 읽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맨 처음 1문부터 3문까지의 이 문과 답을 전제로 삼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알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부터 38번까지의 문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 할 거를 말한다고요?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4번부터 38번까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번에서 107번 마지막까지의 문답입니다. 39번에서 107번까지의 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소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에서 3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제를 밝히고 4에서 38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 39에서 107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한다고 할 때 뭔가 어려운 내용 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이 한 권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문답을 확인해 가시면 이거 아는 내용인데 이거 들어본 내용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소요리 문답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또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차근차근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십니다. 겁먹지 마시고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저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적인 측면으로 좀 더 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이제 책에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8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일문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외우지 못하고 다른 건 생각해내지 못하더라도 이 일문만큼은 우리가 좀 알고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지요. 이 대요리 문답도 이 소요리 문답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묻고, 이제 소요리 대요리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 같은 질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번역하면서 어떤 책은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된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표현을 다르기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질문들과 또 대답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왜 책마다 소요리 문답의 문과 답이 조금씩 다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7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사용된 영어는 오늘날의 영어로 볼 때 옛날 영어입니다. 그렇기에 이 옛날 영어가 오늘날의 언어에서 좀 다릅니다. 좀 안 쓰는 단어들도 있고 어려운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 옛날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번역할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가치 있는 문서이다 보니 그냥 평범하게 번역하지 않고 되게 말을 고풍스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요리 문답을 말하는데 그 안에 문구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모두 영어로는 옛날 영어로 써진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래도 우리는 교단 헌법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서울제일교회 고신교단의 교리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익히면 조금 더 좋겠지요. 마침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빨갛고 거먹고 섞어 있는 이 책, 이 교재의 저자분이 고신대 신학과 나오시고 고신대 신대원 나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의 질문과 대답은 고신교단의 교리표준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교재를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참 탁월한 선택을 했지요. 소가 웃으시라고 준비한 겁니다. 웃으시라고. 마치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꼴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예배 이런 신경들, 사도신경과 이런 공적 신경들과 이런 문답들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보시면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도 이제 교단 헌법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 다시 일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가장 먼저 사람의 목적을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다고요?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은 내전 중에, 전쟁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체포당할 수 있는 상황, 당장이라도
왕당파의 군대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언제 이 회의가 중단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120여 명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왜 만들고 있죠?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일문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첫 질문을 통해 사람의 목적을 묻습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당신이 태어난 것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허무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신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어볼 때 가볍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일은 무가치하다, 직장도 포기하고 살림도 포기하고 그저 교회만 섬겨라,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여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한 목적들 위에 궁극적인 목적,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참된, 주된, 제일되는 첫째 목적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 신적인 영광과 피조물의 삶, 나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존재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대답의 중요한 특징은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은 사람의 목적을 묻지만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며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도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된 본성이 이미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 나는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직장도 자녀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을 일문의 첫 번째 대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며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 판단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점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냥 태어난 존재,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모른다라는 대답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는 것이라고 대답한다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걱정과 아픔 없이 오래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은 결국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또 널리 퍼져 있어서 이러한 개인의 행복 추구가 마치 절대적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목표처럼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들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적,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거슬리거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관심사를 내 행복에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든 당신이 불행해지든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 사람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1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주구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곧 다시 오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이미 충만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더 영화로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그분의 영화로움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1문의 두 번째 대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가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부모님이 되었건 이들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자식을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벌써 저희 가정의 딸이 14개월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15개월이 되는데
엄마 아빠도 알아보고 이제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의사 표현도 이제는 적잖이 합니다. 이 딸을 보고 있으면, 아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딸 바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왜 딸을 낳아야 하는지 뭔가 이렇게 더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자녀를 길러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무슨 마음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마치 14개월 된 아기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때 그러한 마음처럼 그때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4개월 된 아기한테 무엇을 받겠습니까? 상호간에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이익이 되고 남겨지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결국 그 신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다가가고 헌신합니다. 노력하고 덕을 쌓으면 그 신의 마음에 들게 하면 그 신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복을 내려주는 관계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십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도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문의 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람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문이 좀 길었습니다. 일문이 좀 길었는데 일문은 길만 합니다. 일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문은 길만 합니다. 제일 중요하기에 그렇지요. 이 다른 문답들은 좀 잊으시고 또 이렇게 지나가셔도 일문과 일답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좀 더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문을 볼 텐데 이문과 삼문은 세트입니다. 세트. 뭐라고요? 세트입니다. 같이 이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주제를 말하는가 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이문과 삼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일문에서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무엇을 배운다고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지만 그 목적을 위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앞선 일문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뒤따르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럼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도 물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까? 왜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알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법칙입니다. 이 법칙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칙을 바로할 때 일문의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뭐 하시는 종교라고요?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은 근원을 추구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추구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명상하다 보면 스스로 알아챌 수 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인간,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탐구해 들어가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법칙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칙을 물어보는 것이 이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 어떤 법칙이요? 유일한 법칙입니다. 유일한 법칙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법칙,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주의 말씀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직통 계시를 받았건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가 직통 계시를 받았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경험이
설령 있다, 많이 쳐줘서 없지만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주장들, 성경을 떠나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두 예외 없이 이단으로 배척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된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오늘날이라고 직통 계시가 인정되고 용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친히 주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과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것의 결론은 사문을 배우던 65문을 배우던 80문을 배우던 107문을 배우던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의 결론은 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감사입니다. 우리 공부의 목적도, 교리 공부의 목적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과 2문은 전체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3문도 세 번째 질문까지도 전제이기는 하나 이 3문부터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1문과 2문이 핵심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문, 2문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요리 문답을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3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3문은 앞으로 진행될 소요리 문답의 개요와 같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개요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여기가 이제 4번부터 38번까지의 이제 문답의 내용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39번에서 107번까지의 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4에서 38번의 문답은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및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뒤이어 이어지는 39에서 107번까지의 문답은 앞서 배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하셨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2문과 3문의 대답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답으로 수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어 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